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셔서 큰 복이 임하고 또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약간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슬픔의 영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 나라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민족을 지켜보고 있으며 또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라를 맡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에 전쟁이 나면은 꼭 갈릴리 주변으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체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포로도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잡혀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둠의 땅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예수님이 다니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그 사람이 영화롭게 또 더 밝게 더 환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즉 어둠의 영들 속에서 고통받며 살던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으며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면 얼마나 한 인생이 주님의 복으로 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하나님이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힘듦이 고통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며 정사 하나님의 정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큰 영광으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곧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인데 몇 년 전에 성탄절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명절인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보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율법의 주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아침에 음성이 들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혹독하게 고난을 받고 부활한 것은 너희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높여진 것은 너희들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부분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묘자라.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우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 37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고난과 왜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으신데 아주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 일도 놀라운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예고를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이 움직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남도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예고로 태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찬양을 받아가면서 태어났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놀라우셨고 그 지혜는 탁월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정한 쉼을 얻겠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역도 굉장히 놀라움으로 가득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역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가시는 데마다 말씀을 먼저 전하셨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란을 떨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보고도 그러셨습니다. 너는 평생 전하였고 평생 가르쳤고 평생 치유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오히려 악한 영들의 공격을 통해서 여러 경제적인 압박을 통하여 이렇게 사역을 접고 옷을 탁탁탁탁 접어서 성직자 같은 옷을 입었는데 서랍장에 탁 집어넣는 게 영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이 요단강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도 보였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사역을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나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듯이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로 세우기까지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역이 굉장히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다 놀라 말하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음에 충만하고 좀 더 성결하게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 있다면 귀신 쫓는데 그냥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나가버려 떠나가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 35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떠나가야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복잡하고 요란하고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요란을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할 때 귀신이 나갔고 말씀할 때 치유가 됐고 말씀할 때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사역만 놀라우신 게 아니라 죽음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은 다 자동으로 죄인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7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더 많은 피 흘림이 있었겠지만 우선 7가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한 기도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먼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26절에 보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며 예수님의 가시관을 눌러 피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대를 들어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여러 가지가 조금 지치고 힘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조금 힘드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순간에 피 묻은 손이 보였습니다. 손만 보였습니다. 손이 딱 손목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손의 가운데가 못이 박혀서 찢긴 장면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했더니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에 박혔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한 그 손목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몸이 피곤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이사야 25장 10편 22장 16절에 보면 개들이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찔렀나이다 라는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자국에 몸이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새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51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또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이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찬송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고 성령에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의 부활하심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4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논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 중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공중에 계실 때도 있고 이곳저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우리 몸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은빛 보다에서 은빛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를 깨뜨려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다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헌신과 충성과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부활하신 후 이 땅의 권세를 즉시 그의 교회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부분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지금도 새 방언을 언제든지 누구라도 방언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이 튀어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 속에서 왈칵 쏟아져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 실뱀, 작은 뱀들이 커다란 그릇에 기름통에 빠져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사역자의 손으로 가서 뱀을 다 집어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또 우리의 믿는 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정 낫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천하실 때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분이 쭉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앉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교회들도 그분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너의 신부는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며칠 전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교회로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그분의 영광의 그 영체와 같이 우리도 함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의 죄를 계속 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약 40일간을 부활하셔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많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압제에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킬 건가 하는 따라다녔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리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여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고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심도 굉장히 놀라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물이 바다를 넘치게 해서 나라가 잠기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통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여러 가지 거대한 폭풍이 지구를 휩쓸 것을 예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으라고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알곡들만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림도 놀라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르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장면을 영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얀 말을 타고 하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내려오시는데 뒤에 하늘의 군대들도 같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장면이 어떠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제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들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와여 만주해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맨 앞에 선두에 서셨고 뒤에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 왕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왕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하얀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뭔가 좀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로 씻은 듯한 느낌. 분명한 것은 정결하게 된 후이었던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나는 바다도 새로 만들고 땅도 새로 만들고 하늘조차 새로 만든다. 얼마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올곧게 서서 모든 사람들을 곧게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물이 세상을 멸하였을 때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고 안전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날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옮겨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안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정보를 내 마음에 자꾸 집어넣는 거를 지식을 집어넣고 엉뚱한 다양한 모든 것을 보죠.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들어가는 것이 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까만 것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거 까만 물에 먹는 것도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맑은 물을 마시는 거 생명 강가에 심어진 그 에스겔 강가에 심어진 과일들 에스겔버림 환상처럼 창이란 성령 강가에 심어진 나무에서 나오는 커다란 잘 익은 열매들을 먹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날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맺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빨고 깨끗이 하고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음만 빠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날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깨끗할 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말씀으로 빨아서 잊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들 안에 나도 거하고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들림받아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며칠 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런 성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기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모든 악한 자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밖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모든 부분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성탄들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모든 부분에 빨리 안정을 찾고 다시 이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다시 대한민국이 알려지고 또 나아가서 그런 안정적인 나라로, 평안한 나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도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도다. 그러므로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나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놀라우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닮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